주보에 있으니까 가사를 참고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 됩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심신이 많이 지치고 공고한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고 있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
은혜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이 혼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든 믿음의 여정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만 저희들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애써서 주님을 찾고 또 찾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다시금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로 정말 마음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도 저희들 사역 가운데 많은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준비를 하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절실히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정말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과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한마음한 뜻 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딴 생각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생각들 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온전히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 받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세상 아버지 살아갈 때에 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서 저희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곳곳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스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여전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찾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전사님 말씀 전할 때는 마스크를 잠깐 벗고 말씀을 전해도 괜찮겠죠? 네, 전사님 그렇게 막 청결하지 않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자체로도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려는 생각을 해봐요. 조사님은 지난주에 학생들이 사실 많이 못 나올 줄 알았어요. 해봐야 한 많이 나와요. 10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한 15명 정도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 자체에 전사님도 도전을 받고 정말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예배 한 번 드린 게 무슨 큰일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아끼시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일반 상식에 강한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일반 상식이 얼마나 강하신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지구는 하루에 몇 바퀴를 도나요? 자,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낮은 몇 번이 오죠? 한 번 오고 밤도 한 번 오기 때문에 지구는 한 바퀴만 돌아요. 자, 그런데 이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이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지구가 도는 속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나요? 짜요? 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속도가 무려 1700km래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막 120, 130km 타는 차 타고 가면 멀미나 이러잖아요. 어지러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속도가 무려 1700km의 속도로 계속 지구는 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멀미를 느끼지 않고 이 땅에서 아주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700km의 속도로 돌지 않으면 바다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또 지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런 속도로 돌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이게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지구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면 23.5도로 기울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루 종일 더운 지역은 계속 덥고 비가 내린 지역은 계속 비가 내리고 정말 여름인 날은 그 나라는 계속 여름만, 겨울인 나라는 계속 겨울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지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울기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정말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을 얻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한 조건들을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계속 베풀어 준다는 사실이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공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공기가 없다면 답답해요.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숨을 잘 못 쉬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기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셨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숨을 쉬고 싶으면 숨을 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파란 하늘도 볼 수 있고 또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도 공기로 인해서 다 하늘에서 산화가 돼버려요. 결국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없으면 또 어떡할까요? 목말라서 정말 물이 생각난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더운 여름날 막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목이 말라. 근데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은 너무나 힘들죠. 목말라서 너무 힘들어요. 흔히 말하면 목말라 죽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물이 없으면 몸을 씻지 못해가지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온 세상의 동식물은 물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단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또 숨을 쉬고자 하면 언제든지 숨을 쉴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어떨 때는 비를 내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햇빛을 공급하시고 어떤 때는 시원한 바람 허락하시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멋진 하늘의 풍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에서 무려 40년을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씨를 뿌리면 식물도 안 나요.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을 찾기도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낮이면은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살 수도 없고 밤이면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런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몇 명이 살았냐면 성경에서는 장정 어른만 60만 명인데 아내랑 자녀랑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 가량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민족이 광야라는 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또 배가 고파요. 만나 메추라기로 언제든지 먹을 것을 주시고 목이 말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물을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너무나 세밀한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80, 90, 100살까지 살 수 있지만 그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속속히 친히 간섭하여 주시는 그만큼 우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자면 정말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십니까? 이 고백을 한 다윗 왕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실로 어떠한 표현으로도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해낼 수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러나 너무 감사가 넘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바냐서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잠잠히,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사랑을 너무나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끝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데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러한 상황을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통곡을 보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견디기 힘들고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충분히 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가 자신의 자녀를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한없이 부족하기만 나를 위해 바칠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취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는 실로 그 사랑의 끝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사실상 가늠해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우리가 매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주일에 와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얼만큼까지 나를 사랑하신지를 매 순간 마음에 다시금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 이것도 부족한데 저것도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지금은 너한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나중에 채워줄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친히 간섭하시는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도 너무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주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무언가를 보답하려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충분하고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만 하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습관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면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사실 달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나 커요. 우리가 받은 사랑만 기억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말씀을 전하고 마칠 건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에 조건이 없어요. 사랑에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훈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훈련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뭔가를 주고받는 사랑에만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고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로 보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내어드린다 한들 우리의 아들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까지 많이 사랑하시는 거지. 맞아.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다는 건 나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어.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이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야지. 그러한 믿음이 정말 최고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조건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건 없는 그 사랑에 부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색하지만 노력해 보면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아까 좀 전에 말했죠. 걸어다니는 거, 숨 쉬는 거, 물 마시는 거, 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감사함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언제나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께 드릴 것 없는 참으로 정말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랑의 끝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취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를 보듬어 안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푹 젖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많이 나를 아끼시는지를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과 친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식구들 되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부 표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잘 보이시죠? 자, 복음으로 부응하는 사랑부 하면 함께 외치도록 할게요. 복음으로 부응하는 사랑부 한 번만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부응하는 사랑부. 아멘. 우리 7월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편 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헌금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위원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앞에 나와서 통로에 서셔서 자, 우리 헌금 위원분들 헌금으로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오규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다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정말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러한 축복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하나님의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왕십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